자, 46강입니다. 2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명제 5번입니다. 이 명제는 앞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도 아니고 요약하는 거죠. 이 명제만 잘 읽어도 앞의 내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명제 5. 현대에서 신학적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역사신학, 실존주의 신학 등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다원주의는 계시신학의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핵심은 계시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 옛 복음과 새로운 복음에 있는 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계시신학이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신앙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구될 수 없고 계시니까 독자적인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많은 신학들은 일치한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말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하는 거를 이성적으로 납득시키긴 어렵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시켜야만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신학적 다원주의의 일치점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자유의 규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을 인정하는 데 있다. 명제 6. 모든 현대 신학을 주도하는 기시 범주는 성경, 자연,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다 기시 범주예요. 범주는 그리스도교적 복음에 서로 다른 내용들의 통일성을 준다. 이 복음의 내용이 계시로 파악됨으로써 이 내용은 처리될 수 없는 성격과 다른 것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배타성, 구원론적 주장과 보편적 주장을 통해서 성격화되고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신앙 안에 숨겨져 있다.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게 참 까다로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역사면 역사하고 시간이면 시간이지 역사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역사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게 되면 신앙적으로 믿었던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직면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명제 7. 모든 신학이 자신을 계시신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학문적, 독립적 이성을 신앙인식의 전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공식에 따라서 기독교 신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시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식의 전제다. 믿음으로 그걸 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신앙인식에 기초한 신학의 자율적인 이성적 작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신앙이 그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계시신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율적인 이성 작업을 전혀 못하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느 단계까지는 자율적인 이성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 이런 것들은 자율적 이성 작업이에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를 찾는 것도 자율적 이성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명제 8. 모든 신학이 견지하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계시적 성격은
신학들을 성서와 교회의 주변 세계와 결부시키고 각 사회의 자기 이익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게 한다. 복음의 계시적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게 계시거든요. 복음의 계시적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하고 맞서게 한다는 거죠. 명제고 신학의 확실성은 신학이 스스로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신학이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진리의 특수한 방식 속에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뜬구름 잡는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율적 이성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계시 신학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 이성, 당장 그런 것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곧 계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일단 접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의 길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계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율적 이성으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학에 해명해야 되죠. 이처럼 계시는 비교적 확고한 기본 내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이런 기본 내용들 때문에 신학의 변수들이 요란하게 갈라져 나간다. 내가 계시받아서 누가 어땠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갈라짐은 통일적인 기본 내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서 계시 사상의 차이에서 가장 분명히 파악된다. 이 차이들은 그 주변 세계에 대응해서 임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로 계시 사상과 이 사상과 사회의 현실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통해서 규정된다. 이 관계의 역사적 발전을 실마리로 해서 현재 주도적인 신학들이 우리 시대의 역사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매우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와 교회의 현상에 대한 평면적 승인으로부터 지극히 예리한 사회 비판과 교회 비판 이르기까지 현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다양한 적응과 투쟁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막시즘 신학도 가능하니까요. 여기서는 소박한 다원주의를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신학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놓고 신학적 사고 형태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여기서 적응과 저항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응과 저항,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독일어가 가지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을 텐데 이렇게 번역만 해갖고는 따라가기 힘드네요. 적응과 저항. 여기서 바로 위에 그 문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현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 복음의 다양한 적응과 투쟁이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건 거기에 적응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투쟁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명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적응과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주아적이라는 말과 근대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 말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군요. 이 표현들은 사유화된 소자본가들과
대자본가들의 황폐한 이기주의에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시대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그렇죠. 부르주아 시대는 12세기 이래로 도시 부르주아, 이게, 도시 부르주아, 유산 계급이라는 뜻인데요. 11세기 이래로 도시 유산자 계급으로부터 16세기 이래 신흥 유산 귀족과 지식인 귀족을 거쳐서 관료적 부르주아까지 포함된다. 이 포괄적인 부르주아 시대에는 각기 세부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 각각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계층이 달랐다는 뜻이죠. 16, 17세기에 시작된 근대 부르주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르주아를 얘기하냐면 이제 기독교 복음이 계시 신학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르주아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저항해야 되냐 그걸 예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 이론에 기초한 민족국가의 끝 형성과 끝없는 유럽 식민주의를 통해 확대된 보편화된 화폐제도 이 식민주의는 자본주의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국민군의 창설과 세계대전에 이르는 국민군. 말이 좀 이상하죠. 그냥 군대 하면 됩니다. 군대, 나라의 군대. 시민군과 대립된다고 하는 뜻인가? 하여튼 군대죠. 창설과 세계대전에 이르는 전쟁의 확대는 민족의 원리 및 부르주아 자본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분업에 의해 초래된 전통적 가족 구조의 파괴와 사회적 다원주의는 보편적 화폐 제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행위와 생산품의 가치화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상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화폐가 산업화를 또 열었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인 접근이네요. 정치, 사회적 행위가 갈수록 관료화하는 일은 국민 전체를 위한 단련이라는 견지에서 모든 개인을 파악하는 일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 부르주아의 과정은 유계적 신분질서와 고대적 봉건제의 붕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유계적 신분질서와 고대 봉건제 대신에 새롭고 첨예한 경제적 계급 대립이 이루어진다.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네요. 유럽 사회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국 교회가 그러한 사회 안에 있으니까 이러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신학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고정된 신학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저항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대립은 20세기 이르러 보편적인 소비사회를 통해서 해소된다. 이 보편적 소비사회에는 이 사회에 의존하는 제3세기 및 제4세기의 저발전 사회와 갈수록 깊은 대립에 빠진다.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르주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는 교파 전쟁에 의해서 성대화되었고 가톨릭 개신교 싸움을 하고 그 사회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탈교파적 부르주아에 의해서 철저히 제약되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사회 현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산만한 그리스도교적 부르주아가 제한된 종교로 하여금 그 종교의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게 되었다. 종교는 국가 도덕, 경쟁사회에서 대립의 화해,
사사로운 사랑의 대리만족 또는 의미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아주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한 거죠. 부르주아의 상황에서 신학은 그리스도교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출하도록 촉구된다.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유럽의 근거에서 설명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고 형태들에 대한 아래의 논의는 신학적 사고가 부르주아 시대의 철학적 학문적 표준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하는 거죠. 밀접하게. 오히려 체계적 사고는 이 사고를 주도하는 철학적, 교회적 또는 학문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은 근대 이전의 사고 형태, 스콜라주의, 부르주아, 계몽주의의 인식 비판, 선험적, 변증법적 그리고 현상학적 신학, 부르주아의 관념적 표현, 역사신학, 상관과 인격주의 신학, 끝으로 해석학과 비판적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분류된다. 복잡한 주변 관계가 있네요. 이러한 분류는 역사와 다른 사고 형태에 대한 신학의 다양한 관련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도식의 개별 신학들을 구조시킨다. 개별 신학, 다원적인 신학이 사회 현상하고 깊숙이 연결돼서 발전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류와 대주도 가능하다. 어떤 신학도 노선이나 학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죠. 신학자의 사고의 고정성과 신학자의 사고의 고정성과 한계가 신학적 사고의 수많은 방황과 탐색적인 시도와 격렬한 대결에서 자주 드러난다. 언급된 노선들이 철학적 또는 시대사적 문제 제기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므로 여러 노선들이 신학의 노선들이요 시대적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구분의 도식은 설득력을 갖는다. 모든 신학이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옳지만 피상적이다. 신학이 전체 신학적인 역사 맥락, 전체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틀린 거는 옳지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피상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의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노예 해방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지동설과 천동설과 지동설, 진화론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부르주아와 소비사회 이런 것에 따라서 신학의 그 노선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시대를 초월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비판 이전의 신학. 스콜라주의. 구체적으로 그 신학의 노선들을 설명합니다. 스콜라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증법 신학도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시대의 역사와 긴밀히 연관돼서 나온 신학 노선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역사네요. 굉장히 깁니다. 뒤로. 정치신학까지는 해방신학과 정치신학 257조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4부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4부네요. 자,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이 앞에 있습니다. 즐겁게 가봐야 되겠죠.
229쪽입니다. 여러 신학의 노선을 설명합니다. 3. 비판 이전의 신학 스콜라주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학자가 모든 점에서 완성된 스콜라주의의 교회적으로 규정된 교리 구조 안에서 살고 연구하거나 교리 구조의 지표와 교회적 금지 명령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가톨릭의 체계 안에서만 활동해야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법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이른바 토마스주의를 강요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스콜라주의 신학이에요. 교회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적, 학문적 거리고 교회의 내적 다원주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배척했다. 아무 소리, 말도 못하게 했죠. 온전한 사회로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구조 속에 현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세계사의 모든 위기들과 사회 변혁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따로 간다. 스콜라 체제 안에서 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발전하는 부르주아에 대해서는 자신을 봉건적 존재로 이해했다. 그런 유산자 계급을 자기가 다스리는 입장이다. 그죠? 따라서 신학은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에 직접 적용시켜서도 안 되고 이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의 상황에 직접 적용시켜서도 안 되었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교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신적인 구원자가 개별적 신자들과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교사들에게만 참되게 해명하도록 맡겼던 계시만을 신학은 해석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에게 다 맡겨둬야지 이런저런 신학의 다양성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비엔나 회의서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 비엔나 회의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린 걸 텐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주로 반동적인 시기를 지배했던 교권과 그 시대를 왜 반동적이라고 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세계는 격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반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는 걸 반대하는 거죠. 시기를 지배했던 교권과 신학 담당 부서의 가톨릭적 계시로는 끊임없이 후퇴하는 중세 가톨릭의 봉건적 형태가 휴머니즘과 종교개혁, 계몽주의와 부르주아 혁명에 맞서서 자신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인하게 싸웠던 투쟁의 결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반동적인 그리고 봉건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생겼다 그 얘기죠. 휴머니즘 정신에 적응하기 위한 휴머니즘은 인간 박애주의 아닙니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휴머니즘 정신에 적응하기 위한 일차적 시도로서 바로크풍의 스콜라주의는 적응이라고 나와요. 이 바로크풍의 스콜라주의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천지 생각을 하다 보면 나오긴 하겠는데 바로크하고 스콜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스콜라주의는 중세의 사상을 엄격히 합리주의적으로 체계화했다. 중세에는 자명하고 확실했던 성서와 사회적 물음들과의 관련성이 이런 교묘한 개념 작업을 통해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신학은
하나의 체계가 되었다. 체계. 이 체계 안에서 계시는 인간의 말과 비슷하게 문장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었다.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말을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말했는지 아니면 저것을 말했는지 물어야 된다.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에 증언된 그 말씀이 충실히 전송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논거를 가져야 된다. 믿는 대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또는 저런 말씀을 했다는 확신이 체계적 사고를 추동하는 물음이 된다. 체계적 사고, 조직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교리적인 사고죠. 이런 거는 확고한 사고가 되기 위해서 신학적 구성의 견고한 토대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괄호에 묶인 문장입니다. 개인적인 의심 속에서 발견된 자기 확신을 통해서 이러한 이 전통을 극복하려 했던 데카르트도 역시 이런 전통 속에서 사고한다. 여전히 데카르트도 그러한 기존의 중세기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합리화된 형태 속에서 비로소 스콜라주의는 교리 체계가 된다. 이 교리 체계는 믿을 만한 원리들로부터 모든 신앙 내용들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한다. 연역적이다. 믿음의 원리들로부터 모든 신앙 내용들을 연역적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인데요. 위에 안에 원리가 딱 정해지면 밑에 것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해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원리거든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이것도 역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교리 내용이 계시된 명제들을 통해서 확고히 뒷받침된다. 계시의 이러한 교시적 모델은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모델은 특히 교리 문답에서 그리고 새로운 학문 체계들에 대한 대응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한다. 요 대목이 소제목으로 비판 이전의 신학, 스콜라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 이전이라고 하면 비판이라 비판, 뭐 비판이에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가리킬까요? 그러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판 이전의 신학.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들이기 전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중세 절정기의 신학은 이건 스콜라 신학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가르침을 성서나 성서 해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특히 종교개혁의 성서 원리에 대한 예수의 논박은 종교개혁의 성서 원리는 교황이 성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 솔라 스크립트라 성서만이 한다. 이게 성서는 칼빈에 의하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니까 교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교황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에 대한 예수의 논박은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행위와 생생한 관련성에서 스콜라주의를 벗어나게 했다. 스콜라주의에 묶여있는 한 종교개혁의 성서 원리를 방어할 수 없죠. 그것을 막아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성서의 권위 자리에 교권 자체의 권위가 들어서게 됐다. 그런 거는 교권
성서의 권위 자리에 교권 자체가 이제 성서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을 교황이 하냐 그런 논리로부터 이제는 성서 권위가 좀 옆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교권, 성직 제도 이걸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교권의 해석한 진리만을 증언한다면 성서는 결국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변질된다.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대립 속에서 신학사에서는 처음으로 성서는 자신의 독자적 권리를 상실하고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소멸할 위험을 맞게 되었다. 그렇군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말은 반성서적 어감을 지니게 되었다. 이제 성서는 단순히 계시의 자료가 되었다. 자료가 될 뿐이지 능력은 없는 거죠. 이미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에서 1564년에 그렇게 되었다. 성서는 더 이상 유대 그리스도교적 계시의 일차적 형태가 아니었다. 계시된 진리의 총합인 교회의 교리가 계시의 실질적 일차적 형태가 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년에서 1870년에 열린 데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짧게 했네요. 1869년에서 좀 70년이니까 짧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좀 길었습니다. 한 4, 5년 중간에 그쳤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요. 교황이 그때 서거했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만 1차와 2차는 그 열리는 그 길이가 차이가 있네요. 성서의 권위가 좀 떨어지게 되고 교회의 교리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